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음해한 무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 및 학습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1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가를 증명합니다. 11절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1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다메섹 도상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혹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4절 말씀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복음을 방해하는 박해자였음을 간증합니다. 그가 복음을 박해했던 이유는 자신은 어려서부터 배운 조상들의 전통인 율법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아니 영원 전에서부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택정하신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15절과 16절에서 설명합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그가 깨달았기에 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친구와도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즉 어제까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8절로 2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행적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고 바울은 그곳에서 나와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던 다메섹에 잠시 돌아왔다가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 3년 만에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과 기도, 말씀을 붙잡고 얼마 동안 씨름하며 지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잠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증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15일 동안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는 것은 바울의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곳에서 15일이란 짧은 기간만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의 근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일정을 자세히 소개한 다음 20절에서 내가 말한 것은 거짓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의심이 나면 사도들에게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바울은 베드로와의 만남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줄곧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16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의 교회들은 아직 바울의 얼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변화, 바울이 예전에 그가 없애려고 했던 믿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사도들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았고 혈육을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짧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아라비아는 인생의 최우선 장소, 오로지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과만 단둘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때론 부르짖고 때론 침묵하고 때론 두 손을 들고 찬송하고 때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울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죄했을 것이고 그들의 증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와 야고보가 가진, 베드로가 가진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믿게 된 경위와 복음의 출처를 밝히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의 행보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증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을 담대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21세기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